우리 지금까지 말씀을 잠깐 좀 점검해 봅시다. 여기 북이스라엘이고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대언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이고 북이스라엘 200년 역사에서 가장 번영했던 때, 주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아서 은을 돌멩이처럼, 그리고 뽕나무를,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그렇게 흔하게 쓸 만큼 풍요로웠던 때다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8세기예요. 8세기 중반, 그러니까 주전 750년대, 60년대, 70년대 요 무렵인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 일이다 보고, 또 문서 예언자로는 지금 선두주자거든요. 그 이전에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글을 남긴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있는 첫 번째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전해져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예언서들이 계속 손으로 베껴 쓰고 전해 내려오다 보니까 중간에 이게 약간씩 좀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이 더러 섞여 있습니다. 이 안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이게 무슨 뜻이었지 하는 걸 잘 분간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섞여 있다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와 그 전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책망하라고 보낸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책망에 앞서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책망을 먼저 했었죠.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아람 다메섹 먼저, 그 다음에 남서쪽에 있는 가사, 즉 블레셋, 그리고 다시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두로, 시돈과 두로 나란히 있는 두로,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에돔, 그리고 암몬, 모압,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바로 이스라엘하고 형제 나라 유다. 자,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명했는데, 그 이유는 주로 비인간적인, 비인도적인 그런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잘못이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그 네 가지가 동족들을 헐값에, 신발 한 켤레 값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약자들의 머리를 짓밟고 학대를 하는 거죠. 함부로 학대를 하고, 신앙적인 간음을 행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위선을 행하는데, 어떤 위선을 행합니까? 전당 잡은 겉옷을 가지고 성전 제단 옆에 누워가지고 거기 누워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인답시고, 전당 잡은 겉옷을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그거 깔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 그리고 벌금으로 붙잡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그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종교적으로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방해하고 나실인들을 유혹하고 이런 악을 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호되게 책망을 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거는 정확히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그 백성들은 아모스 얘기로 들었으니까 아모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하신다. 저 근본도 모르는 저 남유다에서 올라온 저 아모스란 사람이 와서 이런 북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 반박하는 내용이 오늘 세 가지가 있고, 그 각각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반박,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리가 없다 라고 말하는 그 세 가지 반박에 대해서 아모스가 재반박을 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를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가 와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 왜?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리가 없다, 우리를 심판하실 리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 1, 2절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선민이라 그래서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너희가 선택받았다 하더라도 너희는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1, 2절 말씀이에요. 먼저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예. 셋째 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 즉 이스라엘 각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각 지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놀라운 은혜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죠. 그 은혜를 받는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게 1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걸 입에 달고 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셨다, 인도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이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 무슨 짓을 해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서 2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첫째 줄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게 안다, 알았다 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에서, 특히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한다.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처럼 특별한 관계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깊이 있게 속속들이 다 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안다는 거예요. 특히 관계를 통해서 안다, 관계 맺음을 통해서 안다, 이게 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이거는 너희는 내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 삼았고 내 자녀 삼았고 너희를 내가 특별히 사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맞네요. 그죠? 아모스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야, 애굽에서부터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민족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 이제 와서 버리신다고?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모스가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관계가 있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달라져요.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죄악을 내가 보응하리라. 더 너희의 죄악을 갚겠다, 반드시 갚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잘 나가다가 끝에가 달라지는 거예요. 끝에 가서.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저들을 선택했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고 특별한 관계로서 그들을 사랑했다면 마땅히 그 상대방도 그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히 사랑했던 그 민족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고 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왜 우리만을 아는 이런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고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뭐 특별히 사랑하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돼 하고서 엉뚱한 짓들을 하고 다니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푼 것은 그 사랑을 받는 그들을 특별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그걸 망각하고 거꾸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고 애굽의 바로 왕 통치하여 같은 그런 죄악의 그 사슬에 매여 가지고 살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셨잖아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특별한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셔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이 계셔서 특별한 뜻이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깊이 가슴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결단하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만큼이나 오히려 더 분노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새기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특권으로 여겨서도 안 되고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고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주님 뜻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감사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꼴이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안 버리셔. 우리 심판 안 하셔.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는 헛소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그 말하는 근거가 뭐냐? 왜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축복하고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이때가 여로보암 2세 때고 북이스라엘 200여 년 역사에서 가장 번영했던 때, 가장 풍요로웠던 때, 정말 그렇게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웠던 때. 이따가 금방 읽어보면 금방 나옵니다.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장사를 해가지고 무역을 해서 뭐 엄청난 갑부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면 우리에게 왜 이런 복을 주셨겠어? 우리 이렇게 세상에 부러울 게 없이 세상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뭘 우리를 심판하셔? 그럴 리가 없지. 이리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오늘 9절, 10절, 11절 석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아멘. 여기는 이제 뜻을 약간 좀 변형해서 읽는 게 조금씩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스돗은
이 블레셋의 도시거든요. 근데 그 도시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이 학자들은 요거는 아시리아의 아수르의 궁궐이라는 표현일 것이다. 이게 좀 고대어가 돼가지고 조금 불분명한데, 아수르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두 나라는 당시 아수르는 저 북쪽에 있었고 애굽은 저 남서쪽에 있었죠. 세계적인 초강대국 두 나라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중국 정도 되는 그런 초강대국 두 나라, 그 두 나라의 수도에 있는 궁궐 왕궁에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여 말하라는 겁니다. 즉 그들을 초대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초대하라. 그 두 나라에 가서 그 초강대국의 지도자들을, 사절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으로 초대를 해라.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를 해라. 그래서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너희 수도 사마리아 성의 화려함을 그들에게 자랑해라. 셋째 줄에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 여기 요란함과 학대함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대목은 달리 번역해서 장엄함, 그리고 강성함, 크고 웅장한, 그리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마리아 도시의 위상을 그들 앞에 좀 보여줘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쉽게 해석하면 강대국 사절들을 불러다가 사마리아에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좀 자랑해봐라. 이게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그랬는데요, 앞에서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출발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 리가 없다.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할 리가 없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래 너희 잘났어, 너희 그렇게 잘 살러, 이렇게 너희 잘 사는데 그러면 초강대국들을 불러다가 한번 너희 모습을 좀 자랑해봐라, 한번 보여줘봐라. 아모스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요, 시작.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자기 궁궐 그랬는데, 여기 자기 궁궐은 왕이 사는 궁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들이 사는 궁궐, 개인들이 부자들이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대저택을 짓고 궁궐을 짓고, 그것도 궁궐도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여름 궁전 따로 있고 겨울 궁전 따로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이게 그 날씨가 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름에 있는 데와 겨울에 있는 데 이게 따로따로 궁전을 짓고 별장을 짓고 거기 가서 호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궁궐에서 그런 대저택들에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부유하게 된 데는 그들이 악하고 이기적이어서 긁어모으고 착취하고, 지난주에 우리 봤던 것처럼 가난하고 헐벗은 연약한 사람들을 흙먼지 구덩이 속에 머리를 짓밟고 신발 한 켤레 값으로 팔아먹어버리고 이런 포악을 떨면서 그렇게 악을 범하면서 긁어모으고 긁어모아서 이렇게 거대한 궁궐 같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줘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하면서 둘째 줄에 뭐라고요?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바른 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도통 옳은 일, 의로운 일을 행할 줄을 몰라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바른 일, 의로운 일은 텅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온갖 진귀한 보물들로 가득가득 채워놓고 있는 궁궐은 있지만 그 안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텅 비어 있다. 너희들은 이것이 금은 보석으로 가득 채워놓고 자랑하고 있지만 실상 있어야 할 바른 일, 하나님의 의로운 일, 그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길이 없을 만큼 너희는 빈곤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1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아멘. 너희 사방에서 대적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다. 너희를 에워싸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 힘이 쇠하게 하며 내 힘이 바닥을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너희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금은 보석을 쌓아놓고 그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그런 금은 보석 화려함이 아니라 바른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의로운 일, 그것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궁전, 여름 궁전, 겨울 궁전을 지어놓아도 그건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빈곤한 자들을 처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이 화려한 것들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 우리 속에 진정 채워야 될 보물들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바른 일, 의로운 일, 의로운 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서 그것으로 부유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뭐라고 그러면서 큰 소리 치느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끄떡 없어. 왜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전쟁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해. 심판을 걱정할 거 없어. 네가 걱정할 일 아니야. 너는 네 나라로 가. 우리는 이렇게 살 거야. 그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거야. 건져 주실 거야. 건져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멘. 아까 앞에 두 개와 똑같습니다. 그들의 말을 그대로 긍정해 줍니다. 그래, 맞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 주실 거예요. 아까 제가 기억하라는 단어가 건져 주는다는 단어였죠. 두 번이나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 주실 거야. 그래서 셋째 줄과 넷째 줄을 보시면은 넷째 줄에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 주실 거야. 너희를 건져 주실 거야. 어떤 사람들을요? 셋째 줄,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여기 그 당시 사람들 다 가난하고 헐벗게 많은 사람들이, 서민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유층들이 호화로운 저택을 지어놓고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이 침대가요, 침대가 어떤 침대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평생 구경도 못할 침대예요. 코끼리 상아로 장식된 침대. 예, 거기 앉아가지고서 늦잠을 늘어지게 자고 소리를, 기지개를 켜면서 소리 질러대는 그런 얘기가 뒤에 다 나옵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들, 바로 셋째 줄에 있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그러니까 화려한 침대에 앉아가지고, 코끼리 상아 침대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기지개 켜고 음식 가져오라 그러고 남편 보고 술 가져오라 그러고, 다 여기 나온 얘기입니다. 가져오라 그래.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건져냄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게 아모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건져내느냐? 둘째 줄에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그렇게
건져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동이 주인의 양을 들판에 나가 양을 치다가 사자가 들이닥쳐가지고 양을 잡아먹었어요. 양이 한 마리가 비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나중에 너 그 양 도둑질했지, 물어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는 사자와 싸워 이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자가 다 먹지는 못하고 마지막에 조각이라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증거물로 들고 가서 주인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양 잡아먹고 발목까지 먹을 리는 없잖아요. 발굽까지 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주워내고, 그리고 양을 사자가 잡아먹다가 귀 조각이라도 남겨놓으면 그거라도 주워다가 갖다가 주인에게 가서 보여주면서 내가 훔친 거 아닙니다, 사자가 먹었습니다 라고 보여주려고 배부른 사자에게서 그거라도 뺏어가지고 그리고 챙기는 그 목동의 모습,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좋다, 침상에 앉아있고 걸상모서리에 앉아있는 너희들이 구원받을 거다, 너희들 장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런데 사자에게 잡혀먹은 양들에게서 발굽 몇 개나 귀조각 건져내듯이 너희를 그렇게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 정말 신랄한 표현이죠. 신랄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더라도 겨우 구원받나, 겨우. 그래, 너희 믿음대로 구원받아도 겨우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가 허망하게 내세우고 믿고 있는 믿음이 이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들인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지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알차게 채우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늘 그랬죠. 믿음이 어떻게 크고 작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이즈가 다릅니다. 하나님과 자식들도 부모와 친한 자식도 있고 덜 친한 자식도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한 사람도 있고 덜 친한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사자의 입에서 그 겨우 끄집어낸 발굽이나 귀조각 같은 그런 믿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크고 튼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아멘.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듣고 가서 누구에게?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너희가 증언하라. 내 말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온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너희가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소식을 전해라. 14절 갑니다. 14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아멘. 자, 여러분, 아까 앞에 12절에서 어느 도시에서 침상 모서리나 걸상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낸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에. 여러분, 12절에 사마리아에. 근데 사마리아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 정치적인 중심지. 여기 지금 베델이 나왔어요. 14절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근데 베델은 종교적인 중심지, 북이스라엘의 예배 처소예요. 성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그 베델의 제단들, 제단,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단을, 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이 올라와 있어요. 뿔이 솟아 있어요. 그 뿔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 뿔은 여러 용도가 다른 용도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그 뿔은 죄 지은 사람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제단으로 도망쳐서 그 제단 뿔을 붙잡으면 그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지 못하잖아요. 즉 이게 구원의 뿔인 거예요. 구원의 뿔. 구원의 뿔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 이거 붙잡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너희가 기댈 데가 없도록 어디도 피하지 못하도록 그 제단의 뿔을 꺾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소망을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15절로 갑니다. 마지막 15절 다 같이요. 시작.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름에 지내는 곳 따로 겨울에 지내는 곳 따로 화려한 별장을 궁궐처럼 지어놓고 삽니다. 거기에는 상아로 장식된 상아궁. 야, 코끼리 상아를 아프리카에서 사다가 그걸로 가지고 상아궁을 짓고 살았어요, 부자들이. 그런 상아궁, 그런 궁이 파괴되고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장담했습니다. 그 이유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택함받은 민족이다.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토록 큰 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복받은 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심판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푼 대신 또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데 너희가 한 게 뭐냐? 선민이라고 하는 건 특권이 아니다. 특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에 따라서 더 충성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번영. 이 번영,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하고 번영하고 보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속에는 옳은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는, 바른 일이 하나도 없는 빈털털이 가난뱅이들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들이고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건진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 건진받는 거 좋다, 맞다. 그런데 어떻게 건진받는다? 사자의 입에서 간신히 꺼낸 귀조각이나 발굽 몇 개, 그런 신세 정도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의 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 깊이 우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풍요롭게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의로움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겨우 받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